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의 풍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힐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흘러넘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 우리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특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그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너무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책을 가질 수 없으니까 듣는 데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외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저 북쪽 그 지하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핍박 중에 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독교 역사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도처에 성경책이 있고 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핸드폰만 켜면 정말 성경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흘러넘치고 또 TV를 키기만 해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24시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 근데 상대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그 오래전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본다면 기회는 많아졌지만 사모하는 마음은 더 사그라든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손때가 묻는 것을 넘어서서 다 헐어버리도록 말씀을 읽고 또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때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갈증은 더 깊어진 것은 아닌가. 홍수 속에 마실 물은 적다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더 깊어만 가고, 또 영혼의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영혼의 갈증조차 느끼지 못할 영적인 건강의 상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인격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말씀의 은혜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떤 성경 공부, 어떤 지식적인 훈련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며 순종할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에는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맥락 속에서 3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또한 겸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는 호세아 말씀 속에서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형식적인 제사가 넘쳐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인격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것을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될 때에 그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33절과 34절을 읽었는데
그 후미에 기록되어 있는 시인의 결단 같은 고백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3절과 34절 말씀,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33절과 34절에 그토록 간절히 구하면서 그 다음에 결단을 어떻게 하죠?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유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격적인 지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학생들을 지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교육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게 요리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농사든지 그런 것들을 뭔가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배우는 사람하고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만 멈추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은 두 번째 치고 가르치는 사람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농사의 기술을 배워서 내가 이 농사를 하겠다는 사람과 그냥 체험하러 온 사람과는 차이가 다른 거죠. 차이가 다른 거죠. 정말 운동선수가 운동을 배울 때 마음하고 취미로 배운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다른 거죠. 근데 이 시인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이 시인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 1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의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 기도 내용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한 그 안에 정직한 의미의 기도가 두 가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의 길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고 깨닫게 주셔야 내가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그 길고 긴 광야길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견적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대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의 길,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길을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라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그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죠? 이제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넘어갈 때 아이가 이제 처음에 균형을 잘 못 잡으니까 안장을 잡아주면서 한동안은 같이 걷고 이제 심지어는 뛰면서까지 균형을 잡다가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놓아주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걷고 뛰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뛸 때, 첫 페달을 밟기 시작할 때, 그 타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은 그 곁을 떠납니까? 아, 너가 이제 잘할 수 있구나. 방치하나요? 아니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다른 장애물은 없는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제 아들 이제 동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아내도 직장 생활을 그때는 했거든요. 하고 나면 이제 장인 장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저희 집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장인어른 댁에도 온갖 모서리에는 다 방지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아이가 상처 날까봐, 걷다가 넘어질까봐, 부딪힐까봐 이 사방이 모서리란 모서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바닥은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매트가 다 깔려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갈 때에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직은 서툴고 하나님을 믿은 지 정말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걸음마를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순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순종의 걸음, 순종의 배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고자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보다 더 큰 애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편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장애물, 어려움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어려움이 우리는 밖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특별히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단도직으로 얘기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처럼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일 수도 있고, 또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 눈을 가리워서, 그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과 걸림돌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본다면 아간이 그 한벌 외투와 은금 때문에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는 존재도 그 순간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고 또 살인을 교사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훗날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이 생겨서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아간과 아합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넘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이 마음 관리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보는 것에 상당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아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영원을 전혀 책임지지 못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고 즐거움을 주는 듯 하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 영원하지 않은 것이 세상의 유혹의 본질입니다. 돈 많은 것, 정말 큰 부자가 되면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화려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생명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뜻 돈이 많으면 영원히 살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을 들썩이는 웹스타인이라는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수많은 정치계, 경제계 인사들과 교제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졌습니다. 그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이 지금 베일에 쌓여져 있는데 부분만 조금 공개됐는데도 미국 사회의 전역을 뒤흔들고 있어요. 그것이 미국의 부끄러운 민낯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가면을 쓰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힘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즐거움과 그 화려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러한 헛된 욕망과 욕심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을 일으킵니다. 그 순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싸움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싸움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게 하는 그 우상과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즐거움에, 참된 생명에, 그 풍성함에 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기를